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7장에서 보겠습니다. 13절부터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진짜 감회가 새롭네요. 처음 전도사로 이곳에 부임하니까 1988년 1월 달이었는데 지금 몇 년 전이에요? 36년 정도 됐나요?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때 아마 이 자리에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할 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성경을 뭘 알 수가 있어야죠. 알 수 없으면 윤리와 도덕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다 통하니까. 그래서 교회학교 강론을 해야 되는데 무슨 내용을 강론해야 될지 성경을 전체적으로 알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 말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때는 그런 때도 있었어요. 이렇게 눈을 감고 성경을 떠들러 봐서 윤리와 도덕적인 구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우리 어린아이들하고 같이 말씀을 전했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이건 아닐진데 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고 있었지만 지금도 뭐 성경을 다 잘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과 같이 성경을 아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때 당시에 아마 녹음한 것이 있으면 얼굴이 벌거해졌지 않았을까 지금 들어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데 한 30년, 35년이 넘게 지난 때에 이 장소에서 우리가 말씀 공부를 같이 하게 되었다는 것이 저에게는 좀 새롭기도 하고 또 두 번째로는 다니엘서를 더더군다나 공부한다는 것은 성경에 상당히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어렵고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의 입장에서도 이론이 많은 여러 가지 주장들이 많은 부분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누가 말한 대로 어떤 박사님이 이야기하기를 박사 받기가 제일 쉬운 곳이 다니엘서예요. 왜냐하면 박사를 받으려면 지금까지 있었던 논리하고는 다른 말을 해야 되는데 거의 뻔한 내용으로 되어 있으면 다른 말 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71회를 설명하는 거라든가 신상을 설명하는 거라든가 나무를 설명하는 거라든가 이걸 각기 보는 시각마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죽을 맛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책을 통하여서 박사가 많이 나왔다 그 말은 그 성경이 어렵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다 이렇게 봐도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책 다니엘을 오늘 35년이 넘는 시기에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상고해 본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한 2시간 두 타임에 걸쳐서 다니엘을 같이 정리를 해보고 제일 다니엘서를 공부하는데 어려운 것은 역사 깨워 맞추기를 하려고 하는 데에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꾼 꿈, 환상, 왕이 꾼 꿈, 환상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 해석이 나라의 역사의 흐름과 어떻게 들어맞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 끼워 맞추는데 다들 노력하고 연구하고 애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어려워요. 그런 쪽으로 놓고 보면. 그런데 아시다시피 성경은 하나님 계시의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성경은 다른 내용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하게 드러내 주는 것이 성경이다. 그럼 성경 전체가 하나님을 계시하는 책이라고 보면 다니엘서는 성경 안에 있잖아요. 성경을 벗어나 있는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노스트라다무스의 무슨 예언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럼 다니엘서가 성경 안에 있으면 다니엘서가 주장하는 주제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누구시다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하는 것은 명제적으로 우리가 다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야훼. 야훼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야훼라고 했죠. 그건 아니 야훼라는 걸 통해서 손을 봐라, 못을 봐라. 손에 못 자국.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손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당신을 계시해 준 거라고요. 그럼 성경 전체가 아니야훼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는 그 실체로서 가장 정확하게 당신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다면 다니엘서도 역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다니엘서를 공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고 어느 시기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게 관심이 가져지면 잘 가르쳤다 못 가르쳤다? 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두 번째 다니엘서를 보고 야 다니엘이 얼마나 대단한 신앙을 가졌냐.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진짜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쓰려고 그런 모습을 보니 대단한 거 아니야? 우리도 다니엘과 새 친구의 신앙을 본받아야 돼.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혹시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정답은 아니지만 틀렸다고 볼 수도 없잖아요. 당연히 신앙인으로서의 가져야 될 모본으로서의 다니엘과 새 친구를 바라볼 수 있잖아요. 할 수 없어요. 풀무불소리가 집어넣는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넣어봐요. 할 사람 여기 한 명이라도 있어요? 장로님이니까 될라나? 최철규 장로님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김주옥 권사님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되죠.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 건가. 아니 얼마나 뜨거웠으면 갖다가 집어 넣으려고 하는 자가 그 불길에 의해서 타 죽을 정도인데 그거 쉽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을 본받으라고 지금 제시하는 걸로 말을 한다면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본 거예요. 한참 잘못 본 거. 그리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쪽으로 빠져가기가 너무 쉬워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왜 그쪽으로 갈까요? 왜 다니엘의 신앙 쪽으로 갈까요? 다시요. 발견하지 못하니까. 정답이죠. 사람들이 좋아하니. 한마디로 말하면 모르니까 그래요. 그 성경이 뭘 말하는지 모르니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성경 모를 때 35년 전에 여기 와서 성경을 모르니 윤리와 도덕으로 눈 감고 어딘가를 펼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다고 해장국 생각나네. 그럼 아니다. 다른 것 하자. 이거 하나는 뜻이 아닌갑다. 이렇게 모르면 윤리와 도덕적으로 사람을 세워놓고 사람을 본받아라라고 말하는 것이 그나마 사람들한테 욕 덜 먹는 어떤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되어지다 보니까 성경을 모르면 두 가지로 갈 확률이 대단히 높다. 역사에서 이 말은 어느 때에 이 짜맞추기식. 그럼 네 짐승이 나와요. 그건 어디를 말해요? 예, 시작. 그 설명도 나와요. 다니엘서에 보면 그건 뭘 말한다? 바벨론을 말한다. 메데 파사를 말한다. 헬라를 말한다. 로마를 말한다. 그러다 보니까 시시비가 붙어요. 이게 전에 쓴 책이라고 보면 어떻게 그 나라가 그 이름까지 그렇게 똑같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다가 온통 관심을 다 갖고 진짜 그 일이 그 역사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그건 지금까지 수도 없는 학자들과 목사들이 다 말한 거예요. 우리가 다시 그게 그러네 그렇지 않네라고 말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자.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외형을 키워가는 어떤 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한다라고 해서 그걸 틀렸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못 봤다는 거죠. 저는 정확하게 말하면 그건 틀렸다. 그게 주제라고 보면 그건 틀렸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70일에는 도대체 뭐야? 어떻게 푸는지 한번 봐야 되겠는데, 내가 공부한 바로는 그 70일이라고 하는, 여러분 풀 수 없어요. 현재 상황에서. 왜 현재 상황에 풀 수 없느냐? 현재 상황에서 이미 다 풀렸기 때문에 풀려고 노력하지도 말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니엘의 모든 꿈과 환상과 이 내용은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서 끝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는 과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이루어졌어요. 다시 그걸 연구해 보려고, 연구해 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표현해 봐요. 내가 지금 그걸 연구를 해. 다 같이 시작. 나 잘났어. 나 이렇게 좀 내가 좀 특별하게 좀 다르게 좀 풀었어. 라고 하는데,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는 건가? 너무너무나 많이 잘못되어져 있어요. 봐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 아세요? 지금 에스더. 이뻐. 많이 이뻐. 많이 이뻐. 안 봤어도 이뻐. 근데 에스더의 남편이 누구지요? 아하수에로? 누구요? 이서방? 여러분, 세계의 역사에 보면, 역사의 사전에 보면 누구라고 나와 있느냐면 크세르크세스라고 나와요. 크세르크세스의 아내였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만약에 크세르크세스의 아내였으면 에스더의 나이는 100살을 넘긴 여자가 돼야 돼요. 그게. 근데 아까 이뻐. 100살은요 아무리 이뻐도 안 이뻐. 옆에가 훨씬 이뻐요. 안 맞아요. 도저히. 그런데 뭐 때문에 그렇게 역사를 잘못되어져 있느냐? 왕의 이름에 대한 혼돈 때문에 그래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니엘 이쪽을 에스겔이나 이런 것에 보면 아닥사스다라는 왕 이름이 나오죠. 그렇죠? 다리오라고 하는 왕 이름이 나오지요.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 이름이 나오지요. 이 이름이 왕의 이름이 아니에요. 애굽의 왕은 바로예요. 바로는 한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이에요. 왕 위에 대한 표현이 바로라는 왕이라는 그 직위를 말해요. 그런 것처럼 다리오라고 하는 것도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왕들 통칭을 그렇게 불러요. 무엇도 아닥사스다라는 말도 그렇고 다 그렇게 왕 위를 말하는 건데, 그 말, 그 이름을 그대로 각기 비교를 해서 연도를 맞춰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가 죽어도 안 맞아요. 근데 그걸 기준으로 세워서 어디다고 주장을 하게 되어지면 맞을 수가 있겠냐고요. 맞지 않는다니까.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일단 풀어보자고요. 그래서 오늘 들어가는 첫 번째 이야기는, 성경은 하나님 계시의 책이고 하나님 계시는 그리스도에게서 다 완벽하게 드러났고, 다니엘도 하나님 계시의 책이라고 보면 역시 하나님 계시를 누구를 통해서 해주시는 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주는데,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1차적으로. 그럼 2차적으로는 이걸 도대체 다니엘이 분명히 썼는데, 다니엘 이름이 뭔 말인지 알죠? 하나님 심판. 그렇죠. 다 공부를 좀 해왔기 때문에 아유 고맙다. 이거 그냥 질문 안 하고 넘어갔으면 대답할 기회를 놓쳤을 텐데 질문을 해주니까 고마운데,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 알겠어. 그럼 심판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태어나면 되죠. 사람인 것이 죄니, 죄는 다 심판을 받게 되니 안 태어나면 그렇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도 말을 하잖아요. 차라리 나지 않았던 것이 더 좋을 뻔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심판하신다,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라고 보면 잘못 본 거라니까. 심판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거다. 죽음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우리 그게 설명했잖아요. 왜 심판이 좋은 거예요? 왜 죽음이 좋은 거예요? 네, 장모님. 네? 죽어야 사니까. 아, 일단 잘 들어갔어요. 한 단계까지는. 죽어야 사니까 좋았어요. 죽어야 살아. 죽어야 살아. 살아있는데 죽는 것이 싫은데. 안 죽고 살면 안 되나? 아담이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 안 죽고 계속 살았으면 또 어떤 사람은 그래. 그럼 우리는 안 태어났잖아요. 우리 존재는 없잖아. 여러분, 죽은 것이 좋은 것이다, 심판이 좋은 거다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떠한 윤리와 도덕, 법을 어겨서 오는 심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 생각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심판이 왜 나쁘냐라고 하면 우리의 행위의 어떤 결과로 내 상황이 이렇게 규결되어진다라고 할 때의 개념을 이야기할 때는 나쁜 것이지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심판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바뀜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존재가 짐승이고 죽기 위해 태어난 자라고 말을 하잖아요. 죽기 위해 태어난다라는 말은 앞으로 죽을 것이다, 육체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또다시 이야기를 해요. 닭은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는 죽기 위해 태어난 닭이에요. 죽기 위해 태어난 거라니까. 근데 닭만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 사람도 죽음이에요, 그 자체가. 삶이 아니라니까. 그 자체가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존재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로 만들어가는 창조의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껍질, 그 탈을 벗고 새 생명을 거기에다 넣어서 새 생명으로 태어난 자는 생명이 바뀜이 된 거라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옛것에 대한 내용을 제거하는 과정이 바로 심판 그리고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그 심판에 들지 않으려면 네가 어떻게 해야 돼? 다 같이? 뻥이야. 이렇게 소리 질러줘야 된다니까요. 뻥이야. 왜 뻥이 되냐면요. 네가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다니엘과 세 친구를 빼고 난 나머지의 사람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하는데도 다 범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그걸 따라서 지킬 수가 있다고요? 그건 대단한 교만이죠. 그럴 수 없다니까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가져가야 된다,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강단에서의 모든 설교들은 본질을 흐려버리는,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이럴 때 이렇게 질문해 오면 그래,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에? 아니, 그러니까 그 교도소 간다라고 하는 내용은 이제 차치하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뜻이 아니기 때문에 너 맘대로 살아도 네 사는 거, 네 삶의 그 현장과 상관없는 거야, 생명은. 그게 정답이거든요. 지우개로 지워요, 지금.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아닌데 왜 저렇게 나가지? 이렇게 하는 표정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래,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말을 하면 잘 살아야 돼, 그 말이잖아요. 잘 살을 수 있어요? 오히려 그 말이 더 절망 아닌가요? 잘 살아야지, 당연히. 그럼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그 과정이라며요. 그럼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마음대로 살아. 내가 마음대로 살으라고 한다고 살아지나요? 근데 마음대로 살아, 그렇게 말을 하면 이상한 목사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마음대로 안 살면 안 살 수 있냐고요. 아니, 어떤 삶이 있어서 마음대로 안 사는 존재가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제 논리가 어렵죠.
고마워요, 정말 집사님. 정말 집사님 고마워요. 아니, 요새 내가 거기에 좀 걸려 있어요. 제 논리가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쉽지는 않죠, 조 집사님. 왜 쉽지는 않아요? 그냥 한마디로 그냥 던져버리면 끝날 텐데, 이렇게 자꾸 머리를 생각나게 하거든요, 지금. 생각나게. 자, 보세요. 그럼 맘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맘대로 사라지는 건가요? 누가 맘대로 살으라고 했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야만이 뭐가 되는데, 맘대로 살 수 있으면 사세요, 그냥. 맘대로 살고 안 살고 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라고 정확한 답을 이야기를 하면 뒤에 따르는 설명이 또 필요하거든요, 이게. 그러니 이게 어렵다는 것이죠. 상관없어요. 어렵든 말든, 졸든 말든. 갈 길은 가야 되겠어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인간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삶이라고 하는 개념이 윤리와 도덕적인 개념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삶은, 인간의 삶은 모두 다 인간의 삶이에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인간 앞에서 닭들의 삶은 모두가 다 닭들의 삶이지, 아무리 닭이 함부로 똥 싸고 오줌 싸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저쪽 구석에 가서 달리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하더라도, 고양이는 그런다며요. 지가 다 해놓고 지가 다 정리한다. 그래도 고양이에요, 사람이에요? 고양이지, 지가. 걔가 그렇게 구분을 잘 지은 개하고 구분을 못 짓는 개하고, 이건 개새끼고 이건 개요? 둘 다 똑같다고요. 그래서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꼭 머릿속에 들어야만이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다른 것이 끼어들어서 다른 이야기를 할 때에는 정말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보고 어떤 길을 갈 때 다른 길로 가는 것에 주의하세요, 그 말 나오잖아요. 안 나와요? 티맵을 쓰면 안 나오지만 카카오맵을 쓰면 다른 길로 가는 걸 주의하세요. 그 묘한 아주 그 경계가 이상하게 되어지는 부분에 두 번째 길로 진행하세요,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렇게 묘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으면 다른 길로 가서 정말 엉뚱한 길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하면 다른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도 그건 그럴만하다, 대충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요. 근데 아니에요. 윤리와 도덕을 말하는 순간 큰일 나요. 왜? 그리스도는 어디로 가버리고 인간의 의가, 너는 그걸 지켰고 나는 못 지켰네. 나는 지켰고 너는 못 지켰네. 이렇게 되어지면 그리스도는 어디로 사라지고 하나님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인간이 거기에 잘난 놈하고 못난 놈하고 잘못된 사람하고 잘된 사람하고의 구분으로 지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서론이 좀 길죠.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느냐? 다니엘은 굉장히 간단한 책이에요. 어디까지로 치면 그리스도에게까지로 딱 가게 만들면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인간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데 있어서 인간이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다니엘서를 보니까, 아니 사자면 그냥 사자 같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왜 그럼 그 민족은 사자로 표현했을까? 왜 그 민족은 곰으로 표현했을까? 왜 그 민족은 표범으로 표현했을까? 표범적인데요. 곰은 미련 곰탱이에요. 잔인한 거예요. 사랑스러워요. 푸바오예요. 반달곰이에요. 회색곰이에요. 그 어디에다 맞춰놓고 지 맘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는 반달곰으로 해석하고, 어떤 목사는 푸바오로 해석하고, 어떤 목사는 회색곰으로 이야기하고, 잔인해가지고 찢어버린대. 한 발로 그냥 표범. 이 말은요, 굉장한 힘을 가진 존재들이 이 땅 위에 왔다가 사라지고 왔다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뭘 거기에 설명을 다시 붙일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읽고 난 뒤에, 야, 여기에 이 말이 표현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 연구에서 못 오게요. 이미 헬라라고 나와 있는데, 이미 성경은 그 로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더 이상 볼 것도 없잖아요. 로마 알았으면 됐지. 로마는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 건가를 알아서 뭐 하게 해요? 월급 나와요? 그거 하면? 난 그걸 말을 해도 안 주던데, 돈.
그 전제가 되어진다라고 봤었을 때에 다니엘서는 의외로 간단하게 정리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쪽에서 다니엘서는 1번 하나님을 계시하는 책이다. 2번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책이다. 그 하나님 계시, 예수님 계시는 보세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말해주고 있느냐면은 창조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그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창조주 하면 뭐가 생각나느냐면은 우주와 만물 7천억 은하계 7천억 별들에게를 다 짓고 그 너머에까지도 다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만 생각하시잖아요. 거기까지 갈 것도 없어요. 뭐 알아요? 은하계, 이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도 모르는데 어디를 몰라요. 거기까지 안 가요. 여기에서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을 누구로? 신으로. 이렇게 하면 또 말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이것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라고요. 한마디로 어려운 거 하나도 없다니까.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고 있는 하나님을 드러내 계시해 주는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사람을 하나님 되게 만들려면 죽고 새 생명이 들어와야 된다 그 말이죠. 지난번에 죽음에 대한 이야기 강론할 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 위에 내려와서 육신된 우리와 하나 되어서 죽고, 그러면 누구도 죽고 우리도 죽고 다시 살아나셨어. 부활하셨어. 신이 되었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와서 그 육체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어지면 그 안에 있는 우리들도 덩달아서 뭐가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먹혀야 되냐면 예수님에게 먹혀야 돼요. 다 같이 잡수세요. 먹히고 싶다. 예수님 잡수세요. 그 말이잖아요. 그 잡수시는 것을 예수님 뭐라고 말을 해요? 살과 피 너희가 먹어라 그 말이잖아요. 먹는 거하고 하나 된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는다. 성찬을 통해서 먹는다는 말은 그와 하나 되어서 그분이 죽을 때 우리도 죽는다 그 말이에요. 아사셀 양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광야로 내보내는 것처럼 죽었어요. 이제 그 안에서 죽었으니 하나 되어서 죽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살 때에는 하나 되어서 산다 그 말이거든요. 그게 다라니까 성경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말을 했냐고. 이게 다예요. 이거 이상 다른 이야기를 하면 잘못 말하는 거예요. 이거 끝난 뒤에는 하나님의 아들 된 자로서의 모습에 대한 내용이 서신서에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그건 한번 강론한다고 그랬어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육적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 있었어요. 그럼 이스라엘이 없어져야 돼요? 다시 그렇죠. 다른 말 필요 없어요. 없어져야 돼요. 다 없어져야 돼요. 그냥 그걸로 끝나면 돼요. 회복 필요 있다 없다? 회복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팠어요. 내가 거의 죽게 됐어요. 나 다시 회복했어요. 다른 존재예요? 같은 존재예요? 같은 존재예요. 그럼 또 죽어요? 또 아파야 돼요. 그건 회복이라고 회복되는 걸 좋은 걸로 볼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회복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은 회복되면 큰일 나요. 그런데 다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백투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개념을 말하는 자들이 있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상징성의 의미를 두고 말을 해야지 육적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건국한다는 것은 의미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럼 이스라엘을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앤다는 거예요. 그 없앤다는 말을
한 단어로 말하면 시작. 망했다는 세 글자인데 두 글자 시작. 망함. 아이 센스가 넌센스네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어떻게 됐다? 맞을 것 같아. 저 집사님. 시작. 그렇지, 심판이지. 어떻게 입을 탁 심판이라고 말하는구만. 심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어느 때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하게 되어지고, 그 패망된 곳에서 죽었으니 이제는 뭐만 남아있어요? 부활. 근데 부활인데 그 생명으로 부활, 다른 생명으로 부활. 그렇죠. 다른 생명으로 부활을 해야 되죠. 그럼 다른 생명으로 부활한다라고 할 때 그 다른 생명에 대한 내용이 70일회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그게 오실 메시아에 대한 대망이에요. 그걸 대망하는 거라고요. 그 예수, 그 메시아는 이 이스라엘의 피가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을 해주는 거죠. 한마디로 말을 하면. 약속은 그 이스라엘의 그 피를 통해서 오시지만 그 생명은 그 육체적 생명이 아니다 라고 하는 내용. 그래야만이 정확한 답이 되어진다니까요. 그럼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알게 되어졌는데, 이스라엘은 그때 그 당시에 그 다니엘서의 그 책을 본 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회복이 되어졌어요, 안 되어졌어요? 안 되어졌죠, 당연히.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가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으니 회복이라고요? 그것도 속국이에요. 페르시아의 속국이라고요. 총독이 다스린다고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일본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해방이 되었어요. 근데 미국이 와서 다스리고 대통령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총독을 미국에서 임명을 했어요. 그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지. 그게 무슨 좋은 거라고 말할 수가 있어. 그런데 그걸 의미를 두고 70년 만에 이 땅에 70년 만에 돌아가라고 하니까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 아셔요? 왜 이제 자리 잡고 사는데 거기에 가면 생고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간다 해서 몇 명 돌아가지도 않아요. 그 많은 인물들 중에. 그런데 그게 대단한 일이라고 70년 포로에서 돌아왔다라고, 그걸 뭐 때문에 그렇게 대단한 일로 하냐면은, 봐라, 70년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했는데 약속대로 돌아갔다. 약속이 성취되어졌다. 얼마나 하나님은 위대하시냐. 좋다. 그런데 가서 좋다라고 갔는데 되어지는 일들이 별로거든. 계속 고생은 지지리도 건너갈 줄을 모르고 계속. 그러니 그때부터 다 포기하는 거예요. 됐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신앙이 점진적으로 무너지는 모습.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옛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새 생명의 탄생. 그걸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렇지.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단 말이에요. 옛 것의 회복이 아니라 보라, 새 생명으로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생명? 신씨앗. 신의 씨앗으로 이제 바뀌어져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이 회복되어져서 병이 나아가지고 고몸으로 다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되어졌다라고 하는데,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뭐가? 육체가 아직 있으니까. 그래도 옛 생명 안에 좋았던 것에 대한 내용이 그리워져서 다시 돌아갔던 이스라엘이 그 옛 생명에 대한 그 좋은 것을 기억하고 왜 그렇게 안 변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 제사도 점진적으로 그들은 실망 속에 빠져들어가고, 모르니까 그래요. 그들은 돌아가서 무엇을 생각했어야, 생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이론적으로 말하면 뭘 생각했어야 되는 건가? 진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민족이 이제까지 잘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의미는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어야 되는데, 깨달아 알 수가 없지요. 왜? 그리스도가 와서 깨달아 알게 하시기까지는 인간으로서는 그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큰 그림으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하셨어요. 에덴에서.
그 시작하신 일을 둘째 아담을 통해서 이루시기까지의 역사가 바로 뭐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역사요. 사람으로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는 역사의 한 부분으로서의 다니엘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이 다니엘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아멘. 강제적으로 한번 시켜야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의 저자는 다니엘로, 우리 시시비비는 여기서 잠깐 제끼자고요. 다니엘이 썼느냐, 아니면 그 뒤에 썼느냐, 아니면 어느 때, 이런 개념은 논의할 의미가 없어요. 뭐라고 이야기해도 이게 정답이니까 그냥 이대로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럼 에스겔서 14장 14절부터 20절에 보면은 28장 3절이면은 또 다니엘서 7장 1절이나 28절이나 마태복음 24장 15절에는 다니엘서를 누가 기록한 걸로? 다니엘이 기록한 걸로 충분히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썼을까요? 서재에서 쓴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닐 것 같아요. 그때는 서재가 있는 바벨론에서 썼다. 지역으로 말을 한다라고 보면은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언제 썼느냐라고 이야기하면 기록 시기는 한번 찾아볼까요? 1장 21절.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럼 고레스 왕의 원년 이후에 썼다는 것이 나오겠죠. 금방 이해했죠.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다는 말이 여기에 쓰여진다는 말은 그 있고 난 뒤에 쓰여졌다는 말이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을 것이니라 이렇게 미래를 말하지 아니하고 과거를 말하고 있으므로 고레스 왕 넘어서의 언젠가 썼을 것이다. 그럼 정확하게 말을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야 칩거해라, 책을 써라, 이런 것이 아니라고 보면은 그동안에 그가 활동했던 내용들을 서기관들이 옆에서 정리하고 있다가 한 책으로 결국은 드러낸다라고 보면 최종적인 완성본은 그 뒷이야기, 이 이야기고, 그럼 두 가지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 이전 역사에 대한 내용은 뭐가 되어져요? 과거가 되어지고, 그 이후의 역사는 미래가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쓸 때 헷갈리게 쓸 리가 없잖아요. 지금 비평가들이 다 말하는 내용 뭐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냐면은 이미 다 역사가 지나가고 난 뒤에 마카비 시대나 이때에 지금 이 기록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앞에서 다 과거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쓸 수가 있지, 예언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맞을 수가 있냐. 그러면 이렇게 역사와 정확하게 맞는다라고 평가를 내린다는 말은 그 내용이 예언이라고 보았었을 때는 신적인 권위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말을 해놓고도 왜 이렇게 어렵냐, 내가 봐도 큰일 났다. 또다시 이야기를 하지만 바벨론에서 과거에 이루어진 내용과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내용을 말을 하는데, 중요한 거 미래에 있을 내용은 언제 어느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걸 말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관심 가지는 순간 여러분들은 엉뚱한 길로, 조심하십시오, 다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발을 디뎌놓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저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잘 못 풀구만. 한때 두때 반때 뭐 이런 거 다 못 풀 것이고 지금 다 어렵겠다 딱 생각. 제발 좀, 제가 머리가 커서 여러분들 머리를 따라가고 있는데 그러시지 마시고 진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가를 정확하게 따라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28장 3절 한번 볼래요? 예? 에스겔서. 예. 다니엘 28장이 없는데 왜 28장을 보라고 그러지? 저 엉뚱하게 또.
에스겔서 28장 3절. 1절부터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닷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다니엘 지혜롭다고 말하잖아요. 에스겔서에서도. 지혜하면은 누구를 뜻해요? 다니엘을 말하는데 이미 다니엘에 대한 소문이 에스겔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사에 다 퍼져 있고 다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사실은 다니엘이 근데 어떻게 다니엘 말로만 아니에요. 뭔가 편지를 쓰든 글을 쓰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존재가 바벨론에서 무엇 때문에 누구에게 이 편지를 썼는 건가? 바벨론에 포로된 유대 백성들에게 뭔가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의 상황은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었느냐? 자, 1번. 당시에는요, 국가의 흥망성쇠는 그들이 섬기는 신의 능력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신. 그러면 지금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꿈과 환상을 통해 본 내용들의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유다보다 훨씬 더 강성하거든요. 발전되어져 있고. 그럼 그 나라가, 유다 나라가 전 세계를 제패하고 지배해야 되는데 오히려 해방될 기미를 보이지 아니하고 바꿔가면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지파 다 없어져 버렸지.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어지지. 바벨론에 망한 데에서 고레스의 칙령을 통하여서 해방을 맛보는가 했더니 도로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어졌지. 페르시아의 속국에서 좀 벗어나는가 하고 봤더니 헬라의 속국이 되어졌지. 거기에 마카비 망치 혁명을 통하여서 뭔가 좀 이루어지는가 했더니 로마가 와서 덜러덩 잡아먹어 버렸지. 도대체 우리가 섬기는 신은 어디 계시는 거야? 진짜 전능하신 자야? 오히려 저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이 훨씬 더 강한 거 아니야? 우리 여호와는 야훼는 변두리의 변방의 신인 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능력을 보면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럼 됐잖아요. 그 정도 있으면 해방시켰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온전히 하나님 여호와만 섬깁니다 라고 해야 될 텐데 바알을 섬기잖아요. 바알을 섬기는 이유가 뭐 때문에 섬기는 건가? 아니 본인들은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신들 위에 신이라고 보면 자기들이 그 과정을 거치면서 엄청난 고생을 다 했는데 와서 보니까 가나안 땅에는 더 풍요가 있거든요. 이게 뭐지? 그들을 다 쫓아내고 죽여버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도 않고 쫓아내지도 않고 그들과 짝하여서 도대체 너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풍요로움을 이 땅 위에서 거둘 수가 있느냐? 우리가 믿는 신이 있어요. 바알이라고. 알란가 몰라? 아, 알고 싶어. 내가 알려줄게. 아, 알았어. 아, 우리 여호와는 전투. 왜? 전투는 봤잖아요. 지금 애굽에서부터 광야를 지나오면서 앞에 적들을 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 물리쳐 주는 걸 봤잖아. 전투의 신은 되어도 풍요의 신은 좀 부족하네. 그럼 옆에다가 풍요의 신 바알을 두어볼까? 라고 섬기는 거거든요. 그게 맞지 않아요? 안 그래요? 난 요새 깜짝깜짝 놀래요. 사람들이 점을 그렇게 좋아하는 줄 몰랐어요. 점을 좋아한다고요? 그 우리의 위대하신 분 거기도 점을 좋아하잖아요. 아니 어디라고 말은 못하지만 근데 그걸 나무랄 일이 아니더라니까.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이요 점집에 그렇게 가요. 기독교인들도 많이 간대. 아 진짜 가는지는 내가 못 봤어요. 그렇지만 많이 가서 본다는 거요. 애기 이름 짓는데 여기 손 한번 들어봐요. 애기 이름을 나 혼자 졌다.
여기 대단하다. 치웠어요. 다 잘했어요. 근데 장명소에 가서 거의 짙어만 보통 3개나 4개 그리고 자와 자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조합을 하는 것은 또 알아서 하라고 하기도 하고 난 희한한 걸. 근데 그런 것이 나는 그걸 안 믿는다 하더라도 아내가 좋아하니까 부모가 하라고 하니까 뭐 이런 핑계를 대면서 가가지고 너무 많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예가 아니더라니까요. 귀향이면 장명 혼자 짓는 거나 장명소에 짓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다른 건 없잖아. 아니 하나님 내가 안 섬기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섬겨. 그런데 뭣도 필요해? 발도 필요하지. 전쟁만 하고 살 수 있나? 먹고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기면 뭐해? 배고프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갖다가 섞어서 무엇인지 모르도록 짬뽕을 만들어서 가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 그 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무리 을레강변 시편에 나오잖아요. 137편에 보면 얼마나 그들이 바벨론에 가서 한 신세를 한탄. 우리는 왜 이렇게 되어야 되지? 그 신세 한탄 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없었겠느냐 이거예요. 당연히 있지. 왜 이렇게 다 같이 시작. 아멘. 주여. 다 같이 주여. 아니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를 너무 안 한다. 진짜.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1번 2번? 주시고 죽이시고 1번 2번 어떤 거요? 아니 2번이잖아요. 답은 정답은 여기에 있는데 솔직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주여 죽여주시옵소서로 기도하는 사람 들어봤어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주여 주시옵소서가 다예요. 거의 대부분이. 참. 그러니 주여 주시옵 우리의 처지를 보니 마땅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도대체 내가 뭐 잘못했는데요. 이 정도로 했으면 됐잖아요. 뭘 되긴 뭘 돼. 그런데 우리는 주시옵소서 여기에 마음이 있다 보니까 바벨론에 포로잡혀간 그 자들이 우리의 신세가 한탄하면서 뭘로 가느냐?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신들 중에 신이고 정확하게 말하면 다른 신은 있다 없다? 없는데 신도 없는 저들이 어떻게 우리를 지배할 수 있으며 우리의 도대체 상황은 뭘로 해석해야 되지요? 라고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상황에 진짜 그 상황에 놓여 있냐고 저렇게 눈을 부릅뜨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보자고요. 시편 137편.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한 강변이 아니라 여러 강변. 그 물을 보면 옛 생각이 나는가 봐요. 그래서 강변에 앉아서 울어.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 나라의 그 자들을 위하여서 너희는 노예로서 노래하라는 거예요. 외국에서 한국에 와가지고 노래 부르는 동남아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참 불쌍다 그러잖아요. 옛날 우리나라도 저기 가가지고 그러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돈을 받고 했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야 노래 한번 해봐. 야 너 그 나라 노래 한번 불러봐. 팁을 줬을까? 몰라. 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러고 지금 있으면서 자기 백성과 자기를 위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들을 사로잡아 온 자들을 위하여서 노래 부르면서 신세를 한탄하고 도대체 우리의 신은 야훼는 무엇하는 분인가 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잖아요.
또 이런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이런 기도를 통해 하나님 회복시켜준다. 전지전능하시다라고 보면 교통사고 나는 데에서 살려줘야 돼요? 안 나게 해야 돼요? 안 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생각 다 하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거의 간증하는 걸 보면 교통사고 중에 하나님이 안 보호해 주셨으면 난 죽었을 뻔했는데 팔 하나만 부러졌대. 다른 사람 다 죽었는데. 행복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라고 보면요, 상대적이에요. 다른 사람 다 죽었는데 나는 살면 행복하고, 다른 사람 다 망했는데 나는 그래도 한 달에 100만 원씩이라도 들어오면 행복하고, 이런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찾아가는 기독교인들이 불쌍하죠, 사실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한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저것들 웃겨. 여호와를 믿는데 우리를 멸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했지 않습니까? 멸망할 딸 바벨로나,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 이런 구절들이 좋죠. 이런 것들은 그냥 가서 써먹으라고 하는 내용 아니라고요. 지금 그들이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매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그 원수들을 향하여서 저들이 망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요, 그 자리에서 우리의 형편이 왜 이렇게 되어졌지?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를 노래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 가라고 했잖아요. 기억하세요? 포로 잡혀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가라고 했었을 때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방을 원한다라고 보면 가기 전에 안 가게 하는 것이 맞다니까요. 우리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왜 꼭 망하게 해서 따먹게 해서 그 다음에 왜 구원하려고 그래? 구원이 목적이면 처음부터 이놈, 내 이놈! 하와가 그럼 내 인연! 그건 좀 이상해. 내 이놈은 이상하지 않는데, 내 요년, 내 이놈! 사탄한테 이놈의 새끼. 그래야 되는데 그때는 아무 말 않고 있다가 다 벌어지고 난 뒤에 너 죽일 거야.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왜? 당시의 생각 사고는 신이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망했고 다른 나라들은 융성하니 그 신들이 더 마루둑이 더 훨씬 더 센 신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도대체 여호와는 어디 계신단 말이냐. 우리의 이 상황을 이렇게 그냥 외면할 수가 있는 건가? 라고 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시편 126편. 잘 보세요. 126편을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꿈꾸는 것 같았대요. 자, 포로에서 돌아가서 이제 꿈꾸는 거 좋아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의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이거 많이 나오잖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남편하고 싸우고 바깥으로 나갔을 때 어떻게 이 구절이 위로가 되어진다고 됐다고 그래요. 그런 구절 아니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다 써먹어요. 이건 근데 잘 보세요. 그들이 포로에서 돌이켜서 시온으로 돌아갔었을 때에 그들은 이 기쁨이 있었어요. 이 찬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처음에 있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 불평불만이 되어졌잖아요. 아, 이게 찬양이 안 되어지니까 돌아가라고 하는데도 안 돌아가고 있었잖아요. 그럼 이 찬양은 뭐예요, 그러면?
이게 근본적인 내용을 말씀하는 건데 우리는 자꾸 육적인 것에 여기 담아서 여기다 하나 걸어놓고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고 하면서 아유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니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기쁨으로 거두게 해주실 거야 라고 고거에다 써먹는다니까요. 그 말이 아닌데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심판을 받고 난 뒤에 돌아가게 하시는 새 생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 시온이 보세요. 역사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돌아요. 역사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돈다는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에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이 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바벨론. 여기에 메데 파사. 그 다음에 아수르. 여기는 애국. 여기는 헬라. 여기는 로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세요. 각 제국들이 이 땅을 넓혀갈 때 쭉 넓혀가잖아요. 전부 다. 이 예루살렘은 너무 크게 그렸다. 여기 예루살렘은 그들이 지배한 땅 중에 조족지열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있으나 마나라니까. 그런데 성경은 여기를 중심으로 말을 하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니엘서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 뭔 말이냐면요. 처음에 바벨론이 먹었어요. 이 말이에요. 이 먹었다는 말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말을 하는 거라니까. 그 내 짐승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나무 신상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처음에 바벨론이 먹었어요. 두 번째로는 누가 먹었어요? 메데 파사가 먹었어요. 또 누가 먹었어요? 헬라가 먹었어요. 그 다음에 누가 먹었어요? 로마가 먹었어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먹었어요. 먹힘을 당했어요 라고 할 때 여기에다가 해야 될 말은 뭐예요? 그렇지.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할 말을 여러분들이 그걸 속으로 들어온 것도 아닌데 너덜너덜. 그렇지. 그 말도 되고요. 왜 우리는 뭐 그 말도 되고요. 또요. 아무리 둘러보고 사방을 둘러보고 기간이 지나는 것을 아무리 보아도 이런 나라들은요 여기 별 관심 없어. 자기들이 지배한 나라 중에 극히 작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이걸 먹을 때에는 요것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요것 먹고 싶어서 그러고, 요 놈들이 요렇게 갈 때에는 요것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요걸 먹고 싶어서 그런다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었을 때 우리나라를 먹고 싶은 내용도 있었겠지만 뭐예요? 중국을 먹고 싶은 내용이 있었다고요. 다. 그렇다라고 보면 이건 정말 작은 것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기를 중심으로 다 쓰여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의가 역사를 흘러가면서 모든 나라는 부강하게 되어지는데 그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왕이신 분으로 계시는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끝없이 한 번도 숨 쉴 틈이 없었어요. 숨 쉴 틈이. 그때 포로 잡혀간 이후로, 바벨론 포로 잡힌 이후로 숨이나 제대로 쉴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없었다니까요. 우리는 자꾸 뭘 생각하냐면 70년 포로에 돌아온 것을 굉장한 일로 치지만은요, 굉장한 일 아니에요. 그게 왜 굉장한 일이에요? 독립도 안 했는데. 마카비 혁명 때 잠깐 동안 독립국가를 가지고 있었죠? 그게 무슨 굉장한 일이에요? 짧은 기간 동안 하고 끝나버렸는데. 없다니까요. 그럼 이걸 소망이 완전히 끊긴 거잖아요. 소망 없어요. 이제 소망 없는 것이 좋은 거라니까. 세상에 소망이 있으면 영원한 것을 소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끝없는 소망은 참된 나라에 대한 기대를 꺾어버려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스라엘이 왜 예수를 못 발견하느냐? 육적 이스라엘의 부흥을 끝까지 꿈꾸기 때문에 영적 이스라엘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하나 붙여야 돼. 살짝 붙이면 우리들도 육적 소망이 끊기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육적 소망이 되어지고 있는 돈들을 혼자만 가지고 있지 말고 교회에다 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심지어 사회도 안 돼요. 그래요? 이런데 그런 말을 안 하잖아. 근데 그런 말을 해서 돈 100만 원이라도 내놓으면
저보기가 좋잖아요. 아, 나보기가 역겨워요? 안 그래요, 여러분? 100만 원 목사님한테 거마비로 봉투로 해서 넣어줬으면 목사님 만날 때마다 웃음이 나올 거 아니에요. 100만 원 넣어줄래? 먹고 죽으려고 하도 없어요? 99만 원만 넣어줘, 그럼. 100만 원 넣어줘요. 나도 없을 일은 없어. 당신은 믿음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 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소망이면 끊어버리는 것이 복이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다니엘이 뭘 해가지고 조금 이따 내가 말을 할게요. 다니엘이 얼마나 훌륭한 인물인지 막 총리 세 명 중에 한 총리가 되어지잖아요. 막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총리가 되어진다. 아니 식민지로서의 총리가 되는 것이 좋아요? 해방되는 것이 좋아요? 혼자로서는 총리가 되는 것이 좋겠지. 근데 그걸 꿈꾸라고 가르친다니까.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야, 이렇게 하면 총리 될 수 있다. 다 뻥이야. 총리 한 명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총리가 나오겠어요? 아, 총리가 좋은 것이 아니라니까. 그러니 오늘 너희에게 있어서의 모든 소망,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을 어떻게 해버려요? 닫아버리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앞에 오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육체가 살아있으면 끝없이 그 육체에 매여지게 되어지거든요. 매여지게. 조금만 더 살아봐요. 이제 65가지만 살아봐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아, 저희하고 저 연배가 같으신 것 같은데 몇 살인데요? 그랬더니 59살이래. 아, 그래요? 저도 59살이었어요. 6년 전에 59살이었어요. 제가 그랬더니 아이씨, 이야기 못 얻었네요. 왜 59살 같이 보이냐 이거지. 65살이나 먹은 인간이. 근데 65살 먹고 보니까 이제 조금씩 알아요. 그게 금방 온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세상의 소망 때문에 믿으신다라고 보면 조금 가면 내가 왜 그랬지? 이 생각합니다. 틀림없이. 아, 그러니까 집에다 돈 넣지 말고 교회로 갖고 오세요. 이 말 아니니까 알아서들 다들 잘 쓰시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빨리 가면서 느껴지는 거 하나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소중할진데 우리는 잠시 이 시간이 오랫동안 갈 줄 알고 내 육체의 소망이 있는 쪽의 말씀, 내 육체의 소망이 있는 쪽의 행동, 이런 것들을 오히려 하나님 예수를 도구로 삼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오직 예수만 이야기하면은 싫어해. 정말 싫어한다? 안 모여요. 이번에 새로운 성도님이 2명이 나오셨잖아요. 아, 그게 박수 칠 일이 아니에요. 항상 마음으로 떠나보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왜요? 아니, 그분들은 정말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저보다도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아니라 많은 면에서 저보다도 더 많이 연구하고 그러신 분들이라는 것을 제가 느껴질 정도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이제 전해라. 전하고 계시대. 그래요. 아는 것에서 하나 전하고 옆에다 전하고. 여러분들 이번에 죽음에 대한 이야기 강론했잖아요. 야, 그렇게 관심 있는 줄 몰랐어요. 한 주 만에 150건이 넘는 근 200건 가까운 클릭이 되어지는 건 나 이번에 처음 봤어요. 네? 150만? 아,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시편 137편이 사망 상태라고 보면 126편은 신됨의 기쁨의 상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말하는 그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라고 했던 내용은 육체의 소망이 끊어지고 이제 신됨, 하나님 변하여 찬송이 되는 것, 그것은 이 땅 위에서의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도 부활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소망이 달라졌다고 말해요. 생명이 달라지는 소망이 다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소망이 개벽다고 해요?
아,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아니, 개들이 무엇을 하면 돌아다니면서 옛날 개들은 그래 지금은 너무 많은 걸 좋은 걸 먹여가지고 그런 것들을 잘 못 보는데 옛날 개들은 뼈다구가 있으면 다 물어다가 집에다가 다 갖다 놔요. 그게 소망이에요. 근데 그걸 가져다가 놓는 걸 보고 사람들이 부럽다 이래요. 웃긴다 저것들. 그러겠어요? 개뼈다구를 갖다가 그러면서 주인한테 고맙다고 큰 거 살 붙어 있는 것은 집 주인 안방에다 갖다가 물어다 놓으면 쥐어 터지지. 그게 어디로 가겠어. 이것이 어디에서 이런 걸 갖다 놓냐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하나님한테 바쳤다라고 연보내면서 나 잘했죠. 안 도와주기만 해봐. 10의 1조 냈으니까 열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은 새 생명으로서의 단을 거둠을 이야기를 하지 육체가 다시 육체의 회복은 생각하지도 말아요. 아니 육체의 회복이라고 하는 내용을 잘못 받아들이지 생각지도 말으라고 보니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 본질은 육체의 회복에 좋은 찬양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의 거듭남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 없어도 기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아 오늘 기 죽더라니까. 제네시스 EQ 900 3.5 그리고 좀 덜 기 죽었어. 5.0은 아니라서. 사람들은 그런 것에 기를 죽어요. 죽지 마요. 정말 죽지 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을레강변의 그 서글펐던 마음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 건가를 발견하게 되어졌을 때 오는 기쁨이지 다시 고토로 돌아와 가지고 거기서 고토로 돌아 생 고생이지 뭐예요. 그럼 찬양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고토로 돌아와서 찬양이 나오는 것은 그 새 생명으로서의 새로운 탄생.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라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로서의 자기의 존재를 알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안에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방 옵니다. 젊다고 여러분들 자신하지 마세요. 여러분 차이 저하고 별로 안 나요. 권사님은 띠동갑 정도 되나요? 쥐띠? 쥐띠에? 쥐띠, 띠동갑이네. 어떻게 알았대? 나 기도하는가 봐. 딱 보고 띠동갑 같냐고 말을 하냐? 오, 12년 차이네. 점쟁이네. 에베소서 1장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에다 방점을 두었으면 좋겠어요.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말해요. 그게 소망이라니까. 여기에 물질적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 가난하게 살으라는 말이냐? 아니요. 가난하게 살고 싶어도 가난하게 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가난하게 안 살고 싶어도 가난하게 살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어요. 그것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은 우리에게 주시는 학습의 장으로서의 도구일 뿐이지 그게 목적은 아니라 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 거기에다 힘줘요? 우리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에다가 힘을 주고 살아가셨으면 정말 좋겠다 그 말입니다. 아니요. 힘주고 싶어도 없어요. 그렇게 또 말을 있잖아. 3.5 에베소서 2장. 왜 나를 갖고 그래요 장로님 또.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아멘이죠. 그럼 새 생명을 얻었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 갖고 와라. 이렇게 간다니까 목사들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 정의 내리고 있는 건가? 하늘에 앉은 자. 하늘에 앉은 자는 자, 승천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라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이 되다. 되었다 그 말이잖아요. 승천, 하나님,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어디로 승천하셔? 저기요. 어디로 승천하셨어요? 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첫째 하늘은 대기권, 둘째 하늘은 우주, 셋째 하늘은 영원한. 거기는 차원을 달리한다고 그랬어요. 그걸 살짝 영화로서 보여준 것이 인터스텔라? 뭐 이런 정도? 거리가 없어요. 그 인터스텔라는요, 둘째 하늘 정도의 선에서 일어나는 거고, 셋째 하늘은 다른 차원이에요. 그런데 그 하늘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럼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는 말은 하늘이 되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삶의 주인공들이에요. 근데 그걸 못 누려. 왜 못 누려? 네? 없어서가 아니요. 왜 못 누려요? 보이는 게 크고. 그렇죠. 그 말이에요, 목사님. 이게 크니까 그걸 못 누려요. 더 큰 것을 못 누리고 이게 아니 3.5는 벤츠 600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3.8이래요. 3.8이에요? 아, 3.8. 미안해요. 3이나 0.3이나 깎아먹었네. 아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 속이 아팠구나. 하지 마라, 안 들어. 아니, 벤츠 600을 아는 자가 3.8에 목매이겠냐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요새요, 일레클이라고 길가에 자전거 있거든요. 모르시는구나. 뭐 더 시골 살아가지고 도통 알 수도 아는 것이 뭐. 카카오 자전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 놀랬어요. 200 몇십 원 주니까 그냥 한 4km를 가버리더라고. 2천 몇백 원인데 쿠폰 받아가지고 하니까 그걸 가버리더라고. 아, 처음에 몰랐을 때는 그 길을 걸어간 30분, 40분을 걸어가잖아요. 근데 금방이니까 10분이면 가버리더라고. 요, 좋다. 누릴 줄 알잖아요. 몰랐었을 때는 그거 못 찍어가지고 몰랐잖아. 여러분, 훨씬 더 가치로운 것,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못 누려요. 그리고 서푼어치도 안 되는 3.8에다가 우리 가치를 두고, 나 결혼할 때 하고 엔터프라이즈 차 살 때 하고 2번 내가 느꼈다니까, 인생에 살면서. 발이 공중에 뜨는구나. 신랑 입장해가지고 가는데 발이 떠서 가요. 결혼식 할 때. 두 번째로는요, 엔터프라이즈라고 기아에서 나온 그때 처음으로 차 테두리가 없는 문이 내려가는 거. 그거 타고 저기 그래서 차를 가지고 내려오는데 고속 휴게소에 딱 세워놨더니 사람들이 와서 다 보고 있네. 화장실 갔다 오니까. 와, 그때 다리가 뜨더라고, 이렇게. 이렇게 안 디뎌져요. 그것이 대단한 건 줄로 알면 그래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 있다라고 보면 오늘 에베소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신됨의 기쁨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거기 한번 보세요. 하늘에 어떻게 됐다고요? 앉았다 그 말이잖아요. 몇 절 읽다가 말았어요, 지금. 말을 해줘봐요. 2장. 예?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따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면. 자랑하지 못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자랑할 거리도 안 돼요. 너무 좋아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아멘. 우리가 스스로 뭐 노력한 거 없어요.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바로 새 생명으로 거듭난 자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은
다음 달 특강에서 이야기할 거예요. 특강에서.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이 그 포로됐던 그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 건가에 대한 다니엘서에서 표현하는 것이 있어요.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렇죠? 지금 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다니엘서를 쓰면서 이 백성들이 이곳에 포로 잡혀 와서 얼마나 큰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건가는 을레강변에서 노래하는 내용들을 통하여서 지금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두 번째에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들의 형편을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창시개명을 당해요. 이름을 바꿔버린다고요?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다니엘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이 있는데 다니엘은 이름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버려요. 자기가 바꾼 것이 아니라 바꿈을 당해요. 근데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 벨이 사랑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벨은 이방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고 하는 뜻을 바꾸어서 벨이 사랑하는 자가 되어버려요. 두 번째 이름은요. 누구를 말하냐? 하나냐지요. 공부해오신 분 다 같이 시작. 아니요. 하나냐의 뜻이 뭐냐고요. 안 해왔어요? 그건 질문할 줄 몰랐죠? 아, 그걸 질문한다고 미리 말할 걸. 거기 나와요, 바로. 여기 뭐 뜻을 나눈 것이 아니라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가 사드락으로 바뀌잖아요. 사드락의 이름은 태양신에게서 빛을 받았다. 마루둑의 명령 이런 말이에요. 그럼 마루둑도 이방신이고 태양신도 이방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가 강제적으로 이방신의 이름 안에 있는 자가 되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미사엘이라고 하는 존재는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하나님만이 신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미사엘을 메삭이라고 바꿔버려요. 누가 샤크 여신과 같으랴. 아쿠는 수메르의 월신인데요. 달신인데요. 아쿠 같은 이가 누구인가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여호와의 이름 안에 은혜와 하나님과 같은 자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름이 전부 이방신들하고 연관되어진 이름으로 강제적으로 주어진다고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귀신의 아들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면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싫어! 그랬는데 까불고 있어. 그냥 이름 써 임마. 근데 말도 못해. 이런 형편이라고요. 아니 지금 이름 하나를 받기 위하여서 돈을 그렇게 주고 하는데 갑자기 싫어하는 여호와 같은 자 누구인가 했는데 갑자기 내 이름의 의미가 이방신에 연관되어진 이름으로 바뀌어져서 불려야 된다고 강제적으로 창시개명을 당하면 그 형편이 어떠겠느냐. 죽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이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근데 그를 뭐라고 불렀어요? 아벳느고. 아벳느고는 다 같이 시작. 그렇죠. 부르신 느고의 신실한 종. 느고는요 바벨론의 지혜의 신이거든요. 아벳느고라고 바뀔 때 그 느고 부르신 느고의 신실한 종. 그러니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그 창시 계명을 통한 상황이 그 이름의 뜻이 그들의 처한 뭐가 되었다고요? 상황이 되었다. 그럼 그걸 단마디로 이야기하면 차라리 죽고 싶다라고 하는 정도라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 있었을 때 풀무불 속에 던져 넣었더니 안 타고 나왔다. 이걸 강조하고 싶겠냐고요. 안 타고 나왔으면 포로예요? 아니에요? 그건 말만 바뀌어줄 뿐이에요. 안 탄 포로. 안 탄 포로가 될 뿐이에요. 근데 그걸 강조를 해. 안 타고 나왔다. 야, 그 풀무불 속에 없었던 자가 한 명 있네. 그건 누구야 도대체?
하나님의 종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 증거 아니야. 근데 왜 망했어? 그럼 또 할 말이 없어지죠. 이게 그런 걸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풀무불 속에 던졌는데 안 탔어요. 이 사방에 적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소망을 이야기를 해요. 풀무 속에 집어넣는데 안 탔어요. 뭐예요? 아, 감이 안 잡히는구나. 역사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내용은 전능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이 느부갓네살의 꿈과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의 꿈과 환상을 통하여서 세계의 역사가 저기 저 큰 나라들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 같지만, 봐라, 내가 그 꿈을 꾸게 하고 환상을 보게 했는데 그 꿈과 환상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이, 될 거는 상황이 중요해요. 될 거라고 지금 말하는 대로 되어진 그분이 중요해요. 질문 잘했죠? 1번이요? 2번이요? 2번! 1.5번 하지 말고 2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라고요. 2번이 중요하다고. 근데 그 상황에 대한 내용에 또 함몰되어진다니까. 그러니 다니엘을 공부하면서는 계속적으로 다니엘이 어떻게 무슨 행동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다니엘 친구가 있는데 어떻게 되어졌느냐, 그걸 진짜로 그렇게 했는데 그 총리가 되었냐 안 되었느냐, 요셉은 총리가 되었다가 중요해요? 그게 아니라고요. 이방의 역사까지, 아니 전 우주의 역사까지라도 다 그걸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여호와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섭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이제 심판이라고 말하지 말라니까요. 근원적으로 들어가라니까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계시, 신됨, 창조에 있다. 여기 창조에 있다. 이거 잊지 말아라.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느냐? 창조론으로 쓰여졌다고 보시면 돼요. 창조, 하나님은 창조하신다. 무엇을? 짐승 같은, 흙과 같은 존재를 뭘로?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그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어서 완벽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시초라고요. 그 뒤에 채워가는 거라고요. 왜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요? 당신 아들 만들려고 한 의미라 그 말입니다. 그건 형상과 모양은 뭐야? 눈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코는 몇 개요? 피부는 그럼 하얀색이요? 노란색이요? 검은색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원적으로 달라요. 씨가 이제 사람 씨가 아니라니까. 무슨 씨요? 신씨요. 신씨 나왔다 이제. 신씨. 그래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이 말 나오잖아요. 새로운 존재라니까 이제는. 다니엘서 1장 7절에 보면 거기에 그렇게 나와요. 다니엘서 1장 7절 정리해서 딱 말해주고 있죠. 1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 스스로 바꿨다. 강제적으로 바뀜을 당했다. 강제적으로 바뀜을 당했다. 그것이 그들의 형편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 1시간 됐죠?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진행하겠습니다.